오늘은 이제 유다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유다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유다서는 너무 난해하고 난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난해한 이유는 구약의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유다서 1장밖에 되지 않는 이것에 구약의 스토리들이 너무 나오니까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또 하나는 난처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위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째 설교는 그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과 위경의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유다서 세 번째 강의 5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테리 웨이스트라고 하는 1987년에 레바논에서 서방의 인질들이 이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이 캔터베리 대주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국의 정신적 지주가 이 테리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협상 전문가를 레바논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테리 웨이트가 이제 레바논에 가서 협상을 하러 갔는데, 협상하러 갔다가 본인도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파 무솔리니하고 이제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잡혀가지고 무려 5년 동안 억류돼 있어. 정말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5년을 억류됩니다. 거의 모든 절망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살아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테리 웨이트가 이렇게 나름대로 인격이 좋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억류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니까 거기에 감시하고 있던 요원 하나가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테리 웨이트한테, 야,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책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하나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을. 그러니까 이 테리 웨이트가 고민합니다. 저 사람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 갖다 준다고 하니까 고맙긴 하는데 또 제가 원하지 않는 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테리 웨이트가 어떻게 이 감시요원한테 부탁하냐면, 펭귄이 있는 책 끄트머리에 펭귄 그림이 있는 책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 출판된 유명한 펭귄 클래식, 펭귄 문고예요. 그러니까 펭귄 문고라는 게 이 영국이 대표하는 문서판입니다. 싼 이제 6펜스 정도 되는 그 당시 담배 한 갑 정도 낼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이 문고판, 펭귄 출판사에서 낸 저 책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읽을 수 있겠다, 나에게 생명이 되겠다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나가서 보니까 헌책방 같은 데 가니까 저 펭귄 그림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분이 무려 1764일 동안 거기서 버텨서 결국엔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많은 출판사가 있는데 펭귄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펭귄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라면 어떤 것도 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펭귄 출판사는 그 이후로 자기들 출판의 가장 큰 어쩌면은 스토리텔링 혹은 광고는 그 사람의 그 한마디입니다. 내가 죽음의 1700일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죽음의 생과 사를 험난한 곳을 넘어 다닐 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버텼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펭귄 스토리는요, 사실상 경영학 책에서 이 MBA에서 가리키는 것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저 인터뷰는, 그래서 저 출판사는 딴 거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펭귄 로고 아무거나 괜찮아, 저쪽에서 출판한 책이 몇천 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와도 나에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제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퀸즈 아닌 교회도 이런 펭귄 북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펭귄 북스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누가 와도 어떤 사람들도 최소한 저 교회 우리 아이들을 맡기면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퀸즈 교회 하면 다 이유가 있다.
야, 저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유다서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펭귄서의 말씀처럼 다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유다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점검 차원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5절에서 10절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무려 3개의 구약의 스토리와 1개의 위경의 스토리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는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이 구원을 오늘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받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매 순간, 매일마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2가지를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받은 구원, 단번에 한 번만에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2020년 전 팔레스타인 한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 한 번 주셨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순간,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른 말로 절대적인 주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저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패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바로 저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누구나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캐티드로, 이 성당을 지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끼어들 곳이 있지 않을까? 야, 우리가 면죄부를 써서 주면, 아니 교황께서 면죄부를 써가지고 그것을 써서 주면은 우리 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연옥에 있던 게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이 휴머니즘이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션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이제 그때는 그냥 보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쁜 일 하다가 개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 그 기구들을 들고 그 이구아수 폭포를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뭐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런 고행과,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선함과,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통해서만 절대 주권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끼어들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구원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부터, 유다스가 쓰여진 그때나 202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자유주의와 모든 세상의 이론들은 슬금슬금 예수 외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야, 인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함이 남아있어라고 하는 자율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구원성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인간에 대해 그래도 조금 좋은 면이 있어 자율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어.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 민족이 조금 나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조건 선택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 조건 선택론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모두를 다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 또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모두는 다 구원받는다.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 안 시키셨겠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만인 구원론도 그때나 지금이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충분히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 내가 싫으면 아닌 거야.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 내가 저항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구원 얻는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설사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실패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그분이 왜 나를 선택했냐라고 우리가 묻는들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렇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가만히 스며들어온 잘못된 이단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늘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이거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주의 리폼드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구원은 이 5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Total depravity.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완벽하게 다 죽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SOS는 날린 거 아니냐, SOS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음을 당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라서 좀 하기가 그렇긴 했는데, 옛날 고대의 사형법 중에 산 사람을 다 옷을 다 벗기고 해서 죽은 시체랑 딱 마주치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며칠 후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 전적 타락을 잘 말해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아?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 사단과 함께 묶여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거니와 내 자신도 살릴 수 없는 존재, 살아있으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뭘 대단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여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도 선택해 줬고 나도 선택해 줬고 내 자식도 선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를 다 받아줄 수 있어. 왜? 아니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어쩌다가 구원받았는데 어쩌다 들어온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Limited Atonement예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보혈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착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유가 있으시고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닐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선택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어토너먼트, 구원의 속죄를 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다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근본이 바로 저겁니다. 뭐냐? 하나님, 내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낳았는데 주님, 이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선택에 아버지, 우리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trol us.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천국까지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선택받은 자가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선택 안 받을 옛날에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 다녔는데 저 양반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놓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흉내를 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직자들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 통째로 외운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뭡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마귀 사단이 춤을 추고 마귀 사단이 온갖 가위를 들고 와서 그 사랑을 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묶어놓은 그 사랑의 줄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한 번만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체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눈을 떠서 눈을 뜨니까 그 마귀의 눈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숨을 쉬려고 코로 숨을 쉬었더니 마귀의 코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려고 입을 벌렸더니 내 바로 앞에 마귀의 입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인생이 비록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묶여있던 마귀가 바로 눈앞에서 묶여있던 이 죽음과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사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 마귀를 리무브 시켜주시고 그 앞에 생명 되신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뭐든지 다시 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시체오고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다시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낙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죽었던 우리를, 사형 선고 받았던 우리를, 마귀랑 같이 묶여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결박을 푸시고 내가 너와 이제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다 자기 다리로 나와서 다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 다 써내라는 게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내가 못 써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숨끼리 모여서 숨모임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얼마나 이 감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뭐야? 아까는 한 번에 끝냈다며. 예, 맞아요. 한 번에 끝났지만 그 끝난 구원은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이 참 특별한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저기 보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니 뭐 한 번에 다 끝났는데 뭐토록 다시 생각내? 한 번에 다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는 있지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유명한 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이미 already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구원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천국이 온전히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조심조심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생각이 달라. 구원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 슬금슬금 주일도 하나씩 잊어버리고 슬금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왜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임직을 했는데 우리가 임직할 때 재직들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 긴 시간을 수련을 받는데 장로로 임직하신 분들은 또 심지어는 또 평일날 또 하루 낮에 모여야 돼요. 부인도 같이. 그러니 평일날 낮에 직장 다닌 사람이 그 하루를 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마지막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와
900명 성도 앞에서 임직을 받고 나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900명 성도 앞에서 임직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교육 잘 시켰다. 맞아요. 아니 교육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문의 영광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난 끝났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목에 힘주고 다닐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됐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제는 정말 피 끓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들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내가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유다서에 구약의 3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구원을 받은 단번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 3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애굽에서 홍해는 가려고 홍해는 넘어왔는데 요단강 못 나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저기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번의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넘어올 때 200만 명이 동시에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어요. 하지만 각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업신여겼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참 힘들다 해도 옛날에 한국만큼 힘들진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 6일 근무였어요. 뭐 지금도 그러신 분들은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 오전 수업했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이민생활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애굽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그 요단강도 건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유다서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해내셨어요. 하지만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에게 경고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기 아니하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각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포지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이 포지션을 줬을 때는 예수님 사랑하고 주변의 성도들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이 포지션을 줬는데 그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그 포지션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도 주셨네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들을 망각하고 참 후회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천년 만년 같은, 야 이게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한번 이 힘도 써봐야겠다. 웬걸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병들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찬송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입술이 되고, 찬송하라고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주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구약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에 대해서 저기 나오는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브람만 떠난 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던 롯이에요. 본토 친척을 떠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람만 된 것이 아니라 롯도 될 뻔한 거예요. 하지만 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단 한 번의 구원,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는 했는데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요.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고, 왜 이리 세상이 나를 바쁘게 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 버려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다 신앙 떠나고, 자기 부인도 결국에는 신앙 다 떠나고, 자기도 결국에는 술 마시다가 하루하루 그냥 그거 보면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에서 온갖 죄 다 짓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더니 그 저 이라크에 있는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먼 거까지 같이 아브라함과 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돈 버는 거에 미쳐서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홍해를 갈랐지만 자동적으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천사의 지위를 받았지만 자동적으로 마지막까지 찬송하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또 다른 별개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구원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를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이 난해한 구절로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국에는 끝나는데, 유다는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집어넣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 천사와 마귀 사단이 서로 뺏으려고 하는 장면을, 저 구절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생소한 본문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셨습니다. 모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멀쩡히 살아있고 눈이 2.0입니다. 저 끝에까지 다 보이는 그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꺾어서 데려가셨어요. 아무도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 사단이 와서 모세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써먹을 때가 많아요. 모세의 시체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그 시체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어요. 모세의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됩니다. 야, 20년 전에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데 있지? 그거 안 하면 돼. 모세 시체 가지고 평생 울어먹을 수 있어요. 모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누가? 마귀가. 근데 마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모세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이것도 또 놀라운 율법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자였잖아요. 젊었을 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모세 옛날에 살인자니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마귀가 데려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시체를 내가 데려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 시체, 모세 지팡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믿는 자들은 아침이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주의 긍휼하심이 새롭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 해를 마감하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고 또 다른 2025년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거룩한 이 감격의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다 꿰뚫었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everyday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홍해를 건너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매일매일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시는 우리 긴자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단 한 번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음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실제가 되어 매일매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